이 선부 찬양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늘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늘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6월달 성과음성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메모리 카드 받으셨죠? 우리 집사님이 이쁘게 디자인하셔가지고 신경을 참 많이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겔 2장 7절 말씀 암송해 볼까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 아멘. 왜 이 말씀을 선정했는지는 어제 전토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반드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벌써 잊으셨습니까? 우린 부활하게 돼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요, 그 생각이 다 사라져요. 속된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선 당장 사는 것 때문에, 우선 당장 현실적인 것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희미해지고 마음에서 딜리트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말이죠, 그냥 괜히 억지로 마지못해 우울하게 슬프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축복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누구 뜻대로 사나 그랬어요. 누구 뜻대로 사나. 이 제목을 어디서 찾아보았냐면요,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뜻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과 생각, 뜻을 누구 뜻에 따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다가올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이 3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36절 상반절에 보면 거기다 밑줄을 착 치세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For David after he had served his own generation by the will of God.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 시대에 섬긴 후에 그랬어요. His own generation.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당시에 그랬어요. 그냥 그 당시에. 그러나 이 영어 문장 속에는요, 좀 더 다윗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게 그 자신의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시대에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시대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그러나 그 자신의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경에 처음에 등장을 할 때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인물로 등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2대 왕을 선택할 때에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때 이새에게는 아들들이 8명이 있었는데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고 하니까 아들들을 줄줄이 줄 세워가지고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지 다 인터뷰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7명이 다 빠꾸를 맞았죠. 그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아들이 더 이상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나 여기로 보낼 때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딱 마음에 들게 선택한 그 왕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여태 없죠? 그러자 그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네, 여기 이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째가 남았는데 라고. 이 말째라고 하는 게 우리 막내 아니겠어요? 히브리어로는 카탄이라고 하는데 이 말째라는 말 속에는 하찮은, 가짜는, 무가치한 그런 의미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마저도 저러는 무슨 왕의 후보자야, 저 같잖아요, 별 일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막둥이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그렇게 서름받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람 집안 식구가 나를 차별을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뭘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럴듯하게 생긴 외모를 보죠. 외모를 본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 드러나는 능력을 보는 것이겠죠. 그럴싸하게 보는 것이죠. 포장이 좋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중심, 마음을 보실 때 마음에 무엇을 보실까요? 그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보세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중심은 뭘까요? 그 믿음의 중심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쁘게 보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은요 뜻밖에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고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과 동행하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한테 무지무지하게 미움을 받으면서 도망을 다니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고 전술가이면서 전략가이면서 장군 출신입니다. 이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이 다윗을 대적하는 블레셋 세력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윗과 한판 붙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전술 전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딱 자리 잡았어요. 제가요 최근에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강근 선교사님인가 그분의 아들 딸이 이스라엘에서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 군 복무를 4년 5년 한 거예요. 이 여동생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한국 사람이에요. 오리지널 한국 사람인데 그곳에서 아마 오랫동안 있으면서 영주권을 얻었나 본데 이스라엘은 일단은 여성들도 말하자면 그 복무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군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군사 훈련을 받을 때
그렇게 외우는 거 많대요. 어느 장소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 다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 정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어디에 갈 때 뭐에 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알려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한 훈련을 이스라엘에서 배웠구나. 그리고 그 아들은 말이죠, 공군에 있으면서 그 F-15 그것을 갖다 철저하게 정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애들 한국에서 다시 징집을 하면 갈 거냐고 하니까는 그게 멋있어요. 네, 가야죠. 저는 한국의 아들인데,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부사관으로 5년인가 6년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다시 군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단부터 해야 되는데 어떡할래요? 했더니 글쎄 말이죠, 정말 기초적인 거 다 훈련을 받았는데 그건 조금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막 댓글들이 수없이 많이 달렸어요. 저런 인적 자원을 갖다가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알아보고 잘 써야 될 텐데, 이 친구는 말이죠, 영어, 히브리어가 능통하거든요. 또 이 군사에 대한 하게 대해서는 또 이스라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잘 활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이렇게 말단 사병도 철저하게 훈련을 받을 때 적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알 정도로 정보를 알고 있는데, 다윗은 대단한 전술 전략가였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딱 가닥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중간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적들이 다 눈에 보여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얼마나 겸손하고 공손한 표현입니까? 이건 뭐예요? 다윗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몸에 밴 거예요. 즉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즉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엿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가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제대로 된 승리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이죠, 항상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기 지식보다, 자기 경험보다 하나님께 묻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기도하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 똑똑해요. 나까지 여쭈면 어떻게 해? 복잡한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기도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요, 어떤 믿음이 딱 자리 잡을까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응답하시지 않는군요. 이런 신앙의 자세가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일을 선택했어요. 근데 잘 됐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역시 난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내가 수완이 있어. 내가 똑똑해. 자기의 칭찬으로 자기의 위상을 높입니다.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수없어, 기분 나빠 하면서 말이죠, 말을 막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엽줍는 사람은 응답되면 응답되는 대로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사람. 누구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뜻대로 우기면서 살면 생고생한다. 표현이 좀 셉니다. 내 뜻대로 우기면서 살면 무슨 고생한다? 왜 생고생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너는 사서 고생을 하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상대하셔서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부를 해요. 내가 불순종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고생이 기다린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에 놓고서 뭐 경쟁을 하거나 시험을 보고서 잘했을 때는 이기고 승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막 내가 이겼다고, 내가 잘한 것이라고 하는 걸 갖다 뭐라고 하면 우긴다고 합니다. 우긴다. 이긴다는 것보다 힘이 센 게 우기는 거예요. 그렇죠? 막 우겨가지고. 여러분, 무엇인가 어떤 일을 가지고 상대방이 이겼을 때 내가 깨끗이 승복을 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분명히 저 사람이 이긴 게 아닌데 우겨가지고 이겨보세요. 그럴 때는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삭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순종의 아들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제물로 드릴 때 순종해 가지고서 자기를 바친 그런 훌륭한 인물로 우리는 이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요, 이삭이 그가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은 다음에 아픔이 찾아옵니다. 이삭은 40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60에 아들을 낳았어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애가 아내에게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도 굉장히 미인인데 아무튼 허락지 않으셔가지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왜 우리는 애가 안 들어서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서 임신이 되었거든요. 근데 임신이 되었는데 그 태중에서 애들이 허벌나게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들이 맨날 싸우나 모르겠어요. 배가 아파요 하면서 남편에게 막 참 속상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숙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아이가 아니에요. 국민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민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차자로 태어난 야곱을 섬길 것이다. 한마디로 해서 장자권이 혈통으로 난 에서에게보다는 야곱에게로 이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이것을 갖다가 무시를 했어요. 뭘 보면 압니까? 자, 그 에서와 이삭이 다 성년이 돼서 자라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이 공개적으로 자, 이제 장자권은 야곱이다. 동생, 뒤동생 야곱이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야곱은 어려서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분명히 장자권이 나한테 이양된다고 말씀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눈을 가리워서 장자권을 사게 되고 나중에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건 제가 계시 의존 사색을 한 겁니다. 즉 뭐냐? 이삭 아버지가 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물려받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에이 저런 새끼가 무슨 장자가 돼. 왜냐? 야곱은 보면요 맨날 엄마 치맛자기나 붙잡고 다니고 조용하고 집안 살림만 하고 사내 자식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보면요 애가 멋있어 잘생겼어 몸에 말이죠 몸뚱이가 남자답게 말이죠 털도 많이 나고 사냥 나가가지고 사냥 잡으면 말이죠 아버님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저기 졸고 있는 화살로 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딱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 어이구 잘했다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좋아하니 내 자식 내 맏아들 좋지 항상 졸고 있는 놈을 활을 쏴가지고 가지고 오니라.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야 역시 하나님이 동생한테 장자권을 주라고 한 거는 뭔가 하나님 잘 몰라서 내가 볼 때 이놈이 장자가 돼야 돼 하면서 말이야 말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마침내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사고 축복권을 꺼낸 다음에 그 형 에서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 새끼가 말이야 이 장자권을 탈취했네 이 새끼 없애버려야지 하면서 말이죠 가슴에 칼을 갈고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볼 때 큰일 났어요. 이야 이거 집안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겠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에어컨을 여기 가운데 꺼주셔야겠어요. 추우시죠 좀? 예, 꺼주세요. 예, 중간에 틀어주시고 그걸 부탁을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곱아 너 개를 하나 들어야 되겠다. 갑자기 무슨 개요? 36개를 들거라. 여러분 참 이럴 때 아마 웃을 줄도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데 도망가라. 잘못하면 네가 죽고 네 형 에서도 살인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납니까? 자그만치 생이별을 해요. 자기 아들 야곱이 도망가면서 21년 동안 그야말로 이사는 가족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이삭과 리브가가 노년의 말년에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집안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게 왜 찾아온 거예요? 그것은 이삭이 자기가 받은 계시대로 자기가 받은 명령대로 실행을 하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이 장자권을 갈취했고 형제지간에 다툼이 일어났고 도망갔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뭐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했을 때 지식대로 살려고 해서 하나님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뭐예요? 인생 후반전에 노년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강제적으로 감동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자기 의지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는요 하나님도 무시를 당하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세요. 근데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이 소멸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멸시가 된다는 거예요. 예언은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성령님도 인격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야. 왜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조금 불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억울할 것 같으니까. 자존심 상할 것 같으니까. 싫어요. 말씀은 좋은데 싫어요 하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부할 때요, 성령님께서 일단 떠나세요. 내가 거부하겠다는데, 내가 불순종하겠다는데 감동을 안 주세요. 그러면 내가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룰루랄라. 하나님이 말이지 나한테 간섭도 안 주니까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끝에 고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고생이에요? 생고생이.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요, 아름다운 만남이었고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야곱과 에서가 다 성장한 다음에는 부모를 잘 받들어 섬겨야 되고 복양을 받아야 될 그때 아들들은 왼수가 되어져서 21년 동안 떨어져 살았고 노년이 비참하죠. 어려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감동을 줍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해야지. 이제부터 순종해야지. 이제부터 말씀을 들어야지, 따라야지 하는데 내가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다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 11초면 억울하지? 내가 순종하면 억울하지? 분하지? 손해보지? 우리의 생활에, 우리 집 가문에 손해가 되지? 이런 거 딱 계산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좋았는데 막상 순종하려고 하니까 주일마다 놀러 가야 되는데 구경 가야 되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매주일 성수주일하라고 안 되겠네요. 오늘 보니까 모처럼 온 분들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준비한 것 같아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찌르고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을 줄 때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안 하잖아요. 룰루랄라 나간다니까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니까 제대로 나가. 그러나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고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살다가는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후드려 치는 거예요. 모두로 매 맞고 모두로 그냥 고생한 다음에 옵니까? 항상 좋은 게 뭐예요? 따라서 전말로 할 때 듣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저도 그럴 뻔했다니까요. 저도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지루하고 태어나서부터 한평생 예수를 믿을 생각하니까는 내가 놀러도 못 가고 구경도 못 가고 술도 못 먹어보고 담배도 못 펴보고 말이죠, 못된 짓도 못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기회만 주어지면 주여 나에도 한번 타락할 길을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도 세상 재미 다 보다가 나는 천당만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건방진 마음을 꺾으시사 어느 날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사악한 생각인지 찔리면서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곁눈질하지 않고 그 이후로부터는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어요. 온라인에 익숙해가지고 유튜브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의 믿음이 발전이 없습니다. 유튜브 들으시는 당신, 빨리 예배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드리세요. 익숙해져가고 좋겠어요. 여러분, 개구리를 죽일 때 어떻게 줍니까? 미지근 물에 살짝 담가가지고 살살 끓여. 나중에 말이죠, 뼈도 추리지 못하고 다 녹아버려요. 이렇게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현장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말이죠, 온라인에 익숙해가지고 애들과 더불어서 드리는 거, 그 여러분 신앙을 갖다가 베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편 143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따라서 나를 가르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이 뭐 했다고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주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고 시작. 오주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 오주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을 때, 하나님,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엽줍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찔림을 받을 때 둘러대지 않고 핑계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가장 완벽한 본보기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으로. 자, 13장 26절을 볼까요? 13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은 거예요. 여기에는요, 지극히 가장 높으신 분이 지극히 가장 낮으신 분으로 이렇게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처녀 마리아의 몸에 정자로 들어오셨어요.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전적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어린 아기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아기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세상에 나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늘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늘 하시는 것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악한 원수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모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면서 자기네들이 승리한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오셔서 좋고 선한 일을 하시면서 미완성으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구속 사업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시면서요? 예수님에게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온갖 종류의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지극히 높으신 주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다음 가사 같이 읽어볼까요?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을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고통의 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물질의 고통, 가족 관계의 고통, 일터에서의 고통, 또는 질병의 고통, 물질 문제의 고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안 계세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값진 고통입니다. 복음을 위한 값진 고통이에요. 그것을 잘 참고 견뎌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세 번째로 부활을 통해서 그 뜻이 완성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승전결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해요. 자, 십자가를 통해서 그 뜻을 완성하셨는데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났어요? 마음속에 봄의 새싹이 피어나는 것처럼 희망이 솟구쳤고 나무에 새순이 피는 것처럼 소망으로 활활 불타올랐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부활의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까지 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요 예수님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복음을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 민족에게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구속사역을 완성했지만 세상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사 150년 전에 복음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복음의 축복, 복음의 혜택을 맛보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축복,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살지인데 오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처럼 우리도요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주 이 가사 보면 또 이런 가사가 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문이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문이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어떤 분이 아내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그 내용이 참 마음에 끌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바쁜 일이 있어서 이제서 문자 보냅니다. 사모님, 지난주 3부 예배 때 말씀도 좋으셨지만 이것 빠지면 제가 실족할 뻔했어요. 말씀도 좋으셨지만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 다들 은혜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제 옆에 계신 어떤 두 분도 훌쩍훌쩍 눈물 흘리신 거 느꼈고요. 저 또 점심 먹고 구역예배 식구들과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와, 오늘 찬양 때 은혜가 넘쳐나고 눈물이 나왔다고들 하더라고요. 이런 말은 벌써 해드렸어야 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 받을 때 개인적으로 더러운 질병들도, 특히 악성의 질병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각 사람들에게 변화의 물결이 크게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딸과 저 역시도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내면 세계에서 몰래 살포시 숨어 살며 순간순간 그 괴롭히는 마귀들이 짓인데, 이 말이 참 제가 처음 들어봐요. 은혜 받아 흐르는 눈물은 마귀들이 빠져 죽은 물이라고 하거든요. 은혜 받아 흐르는 눈물은 마귀들이 빠져 죽은 말. 저는 이 표현 생전 처음 듣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왜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눈물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분도 들으신 것 같아요. 은혜 받아 흐르는 눈물은 마귀들이 빠져 죽은 물이다. 질병이 빠져나가는 물이다. 아픔이 빠져나가는 물이다. 문제가 빠져나가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을 하느니 막 옷이 말이죠, 하의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삼부 예배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고, 내 마음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현재 당장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해결될 수 있는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해요. 정말 부탁해요. 꼭 부탁해요. 삼부 예배는 좀 일찍 좀 오세요. 지각 좀 하지 마세요. 아이고, 참말로 안타까워 죽겠네. 옆에 분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지각 좀 하지 맙시다. 네? 아니, 지각 안 하는 분들은 인사를 하고 지각하는 분들은 인사를 안 하네. 참. 여러분, 지각하는 건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예요. 우리 찬양단들이 말이죠, 얼마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찬양을 준비하고 부르는지 몰라요. 저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맛보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귀한 삼부 찬양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할 때 성령님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시원함 주시고 나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단 좀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후렴부터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다 같이 일어서서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여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주님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네. 주의 보혈로 인해 주의 보혈로 인해 나의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우리 주선 받고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영으로 한번 찬양해 보세요. 마음으로. 이번에는 아낌없이 우리 자매들만 후렴으로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형제들의 목소리 들어보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우리 전체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죽음을 택하셨죠.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들이 우리 위해 십자가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주님 나가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의 주가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오늘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세. 우리 주 산이 이제 가나니 지극히도 보신 주 영원토록 찬양 온 만나에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산이 이제 가나니 지극히도 보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찔리는 바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줄 지키는 거 우습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내 의지가,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무시당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멈춰서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고 생고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할 부분 회개하세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게 복음을 듣게 주신 성령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픈 분의 손을 얹으세요. 마음이 아픈 분은 마음에 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이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부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주의 영을 거절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한 죄,
이기적으로 산죄, 혈기 부리며 산죄, 음란하게 산죄, 악하게 산죄, 노름에 빠지고 중독에 빠져 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산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집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저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내가 아픕니다. 만성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당뇨로, 심장 질환으로, 위장으로, 불면으로,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조증으로, 주님, 관절염으로, 허리 디스크로, 파킨슨씨 병으로,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순종도 떠나갈지어다. 중독도 떠나갈지어다. 내 몸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친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은 계속 앉아서 기도하다 좀 가세요.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뭐 점심 먹는 게 그렇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의 마음이 있으면요, 기도하고 가세요. 그 여러분, 이 찬양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이 찬양이 찬양하세요 우르지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계속 암송하고 부르세요.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찔림을 받고 고쳐야 되겠다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겠다고 결심하고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